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있지만, 그런 세상의 유혹과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비록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고난일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자, 3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자, 이번에 우리 5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하신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어떤 값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하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소망 따라 기도하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붙드시어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저 표대를 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과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표가 흔들렸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표대만을 향하여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떤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고 또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길러내셨는가, 그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부르기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시고 함께 머무시며 그 삶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선생님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그 행위자 이전에 선생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던 거죠. 이 고백은 단순한 그러한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 회의였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일조를 감당했던 그 산헤드린, 종교 최고 회원인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낮에는 자기 신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랍비여 선생님, 이런 두 가지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랍비도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선생님?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랍비들,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는 어떤 그런 교사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요.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만큼 사람의 삶을 깊이 흔들어 놓았던 그런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선생님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무엇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교육은 결코 단순히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을 잘 응용하고 사업을 잘 경영할지, 이걸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교육 방법들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글이 아니었습니다. 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책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글을 쓴 적이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쓰셨죠? 가늠한 여인이 잡혀. 그런데 그 글조차도 사람들이 무슨 글을 썼는지 몰랐죠. 몰랐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기록을 안 했고, 그리고 굳이 예수님이 내가 어떤 글을 썼다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언어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말로서 전달하는 거는 오래 못 간다고 그러죠. 그죠? 말씀은 오래 못 갑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세요? 무슨 내용을 했는지 저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하잖아요. 듣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구는 그럴 거예요. 개구리 소리는 기억한다고. 시야를 위해서 개인기를 한번 한 거는 생각날 거예요. 그죠? 아니면 청개구리 이야기는 생각이 나고.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는 잘 잊어버려요. 거의 80% 90%는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종이에 남길 말을 쓰시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생명의 씨로 사람들에게 심은 거예요.
말씀의 생명의 씨를 뿌린 겁니다. 땀과 눈물과 그리고 그분의 피로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말씀이 생명으로 심어지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근데 말로만으로 하면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사건 속에서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런 강당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뭔가 사건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고, 치료 행위를 했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율법에 의한 안식일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야. 아주 솔로몬적인 그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었고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이론과 사상과 철학은요, 어느 순간에 변하더라고요. 지구는 네모나다, 진리 아니었습니까? 그게 변해요. 이전에 철학자들이 말해놓은 철학들이 안 맞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냈던 이야기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그런 이야기죠. 산에 가다 범 잡으려다가 범의 먹이가 되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러죠. 무슨 범을 잡아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리는 바뀌어요. 진리는, 사상은, 철학은 변하지만 사람들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평생을 잊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직접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마음 깊이 각인되도록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냥 언어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환경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공간과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교육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늘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실은 다시 보게 만들어주고요, 나라에 이르는 백성들을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너희들이 맞이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나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증거하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막 조급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식을 전달해가지고 뭔가 좀 속된 말로 뽕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 가르칠 게 많은데도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들의 수준,
이걸 보면서 천천히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성장 속도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해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인내로 기다리십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에 추수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어쩌면 이런 교육을 받았던 예수님의 아우였던 야곱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속도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빨리 세례받고 빨리 집사되고 빨리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래서 뭔가 빨리, 아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고. 왜냐면 이게 예수님 방법이니까. 왜 저 사람은 나 같은 수준이 못 되지, 아직 멀었어,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실은 제일 많이 쓴 방법이기도 한데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비유를 참 많이 드셨어요. 씨, 밭, 새, 꽃, 양, 목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여인의 어떤 목걸이,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를 말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문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미난 것은 성경 다른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양 이야기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 새끼를 보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양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을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된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화에서는 돼지를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봤기 때문에 어린 돼지 새끼를 보라,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래요. 문화에 맞춰서. 예수님이요, 수준에 맞춰서 세계에서,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야기,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설명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설교는 어린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운 사람도,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최고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하면, 오병이어 때 보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정도로 예수님은 쉽게 재미있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교육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교육은 보면요, 권위가 있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권위는요, 강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기관들은요, 이제 뭔가 자기에게 권위의식, 자기의 수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느 랍비가 이야기했다, 어느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라고 인용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 자신이 권위였던 거예요. 그분이 진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언어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권위를 가졌던 거예요. 왜? 창조주시고 말씀 자신이, 그분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요 인내로 가르치셔 주셨어요. 강요하지 않았고요, 강압적이지 않았고요, 그들의 결정에 존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질문하면요 때로는요 이건 이거야 그것도 몰라 이러지 않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웃은 선한 사람, 나한테 착한 일 한 사람이 이웃이야. 설명되죠? 그런데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답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다 버리고 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자기도 강도 만날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돈까지 주면서 갔다. 다음에 혹시 여비가 돈이 더 들면 준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에는 선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야,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니? 누구야? 너희들 이스라엘 인간들은 너희들밖에 모르지. 너희들 이게 참 고쳐야 돼. 한국 사람 곤조가 있잖아.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래도 될 거예요. 유대인을 비판해가면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스스로 반성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질문을 던졌다. 누가 참 이웃인지.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권위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권위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자기가 가르친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놓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제자들은 가지 않아도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두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섬김이 뭔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유일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본보기로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불을 붙인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분의 사랑은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씨가 비록 활발 타오르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은 불씨지만 그 작은 불씨가 오늘에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태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과거에만 가르치셨을까? 아닙니다. 그분은 칠판 앞에서 지식을 전했던 교육자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걸으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직접 자신이 살아내면서 가르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심지어는 실패할 때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처럼 깨닫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심지어 물에 빠져 허덕일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풍랑이를 함께 걸어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의 생명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 안에서 깨닫고 마침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는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 제대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발자취 속에 주님의 향기가 생명의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의 씨들을 제자들의 마음에 심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의 씨를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심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밭이 여전히 길밭 같고 돌짝 같고 가시밭 같고 그러면요, 우리 열매 맺지 못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말이 불 같아서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어요.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을 다 태워버리고 길밭 같은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좀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거친 부분들이 잘게 부서워져서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씨들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그래야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로 불러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 주님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굳어질 대로 굳어서 너무 딱딱한 길밭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세상의 문화의 환경에 밝혀져서 주님의 말씀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돌밭 같아서 뿌리를 내려도 주님 금방 메마릅니다. 주님, 가시밭과 같아서 세상의 여러가지 유혹이나 혼란이나 뒷밭에 몰려오면 우리는 결실치 못하고 죽어버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가시밭들, 잡초들을 주여 불태워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망치로 주여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여 주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거친 부분들이 잘게 부서져서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씨가 주님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참제자로서의 삶을 주여 우리가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배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교회의 부흥의 디딤돌로 주님 불씨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부서가 살아나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회 부흥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기준하는 그러한 부흥은 없었지만 주님, 우리가 내시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안에도 주님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갑절의 부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불씨로, 부흥의 불씨로 주님 부흥의 디딤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어린아이들 교육부서가 살아나고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이제 다시 조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져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옥토가 되지 못했습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시들을, 가치밭들을, 잡초들을 태워주시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성령의 방망이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주님 경작시켜 주셔서 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이 거칠은 메마른 마음들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잘게 부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의 열매가 그냥 나만 즐겁고 나만 즐기고 나만 드러나는 그러한 열매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숫자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활성화되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교육부서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부흥의 본으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고 이 축복의 열매들을 공동체를 위하여 나누며 함께 자라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메시지를 들으며 결단하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몹시도 불고 그러는데 안전 운전들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